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오늘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70년의 시간을 우리가 곰곰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끌려간 사람들은 죽고 그 다음 2세대가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2세대가 돌아오는 시간이죠. 우리는 그냥 끌려갔다가 끌려간 사람이 돌아온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끌려간 세대 중에서도 물론 돌아오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약관 채 20세가 되기 이전 그 막후로 끌려갔을 때 나이를 생각해 보면 90세 노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90세 노인이 돼서 살아 계신 분도 계셨겠죠. 그런데 대다수가 아마 그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결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1세대는 다 죽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세대가 돌아오게 된다면은 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2세대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잘 알고 있을 수 있었을까? 또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한다면 사실 1세대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겁니다. 1세대가 가서 2세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해야 그 2세대가 이제 1세대의 믿음을 본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은 오늘 오전 예배에서는 편지라는 소품이 등장을 했는데 오후 시간에는 뭐가 등장할까요? 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편지는 당 세대에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이 책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2세대에게 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으로 이제 만들어라, 기록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책으로 기록해서 그 책을 읽은 후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위로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책 내용은 이제 이 3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1장, 32장, 33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책으로 엮으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퍼포먼스를 하나 하라고 그래요. 어떤 겁니까? 그 아나돗에 있는 자기 조카의 밭을 사라고 하는 일이 이제 나오죠. 이렇게 반드시 구원하고 회복시켜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논밭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서 이제 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제 그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2세들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 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 이게 이제 고레스 통치 원년이 되겠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본 책이 어느 책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책으로 기록하라 하신 이 말씀, 예레미야서 30장, 31장, 3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소개가 되어집니다. 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4절부터 5절부터 쭉 전개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시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 이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시기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이 두렵고 떨리는 날, 이 환난의 때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그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게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때가 이러면은 반드시 이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그 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다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가 언젠가? 역사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바벨론이 망하는 BC 537년쯤이 아닐까.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머물고 있던 유다인들은 마지막 그 전투가 있는 그 시기에 그냥 뭐 평안한 백성으로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군인으로 끌려가는 자들도 있었겠어요? 군인으로 끌려가는 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다의 사람들이다 해서 바벨론의 군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었겠죠. 또 뭐 군인으로 설사 끌려가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을 향해서 진격해 올 때 전쟁이 났다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 출신들의 그 유대인들도 죽었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심판날, 이 두려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서 여기 우리가 보면은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두렵고 떨리는 날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다윗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새로
구세주로 오시는 메시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두렵고 떨리는 날은 또 마지막 심판날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 예수님. 그렇게 볼 때 이 두려운 날, 이것은 떨리는 날, 이 날은 두 가지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당대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타이밍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은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 너희들만큼은 반드시 내가 구원해 내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책으로 기록되어져서 유다 많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놀라운 구원 회복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한 경계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모든 것이 평안하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너희들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구원해 주시겠다.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아멘.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바빌론에 끌려갔던 포로된 유대인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의의 도로, 공도, 공의의 도로서 너를 징책할 것이다. 결코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겠다. 우리 이 말씀에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여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뻗대며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모습을 보였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구하여 준다 해서 다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 택하신 백성이라서 바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연단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과 어려움, 내한테 뭔가 힘든 일이 있다면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기를 살펴보고 돌아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는 죄가 있다 해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단지 깨닫고 돌아오라 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를 징책할 것이다. 징계하여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12절부터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창상은 중하도다. 너의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너의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허물이 크고 너의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의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함이언을 어찌하여 너의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너의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너의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적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상처, 창상, 송사 이런 말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물론 집을 짓고 70년을 살았지만은 거기서 사는 삶이 자국민이 아니잖아요. 포로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들 중에 물론 다니엘과 같이 고위직으로 나아간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책한 그 시간, 그들이 무죄한 자로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였던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너의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대적들이 너를 상하게 하고 그 잔악한 자들이 너를 징계하는데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하라고 허락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끝날에 16절 보면 너를 먹는 자 먹히며 너를 치는 자 포로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 탈취당하는 그날에, 이게 어느 날입니까? 바로 역사적으로 본다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에, 바벨론은 너희들을 내가 징계하기 위해서 도구로 썼지만은 그 도구의 시효가 끝나고 그 도구가 잘못 사용되어진 것을 인하여 다시 심판할 그날에 너희들은 내가 치료하고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180장에 보면은 너희의 죄 흉악하여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흰눈같이 씻어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것.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창상이, 우리가 약이 없고 우리를 고칠 자가 없다,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15절에 우리의 상처를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통이 그 연단의 시간 동안은 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좀 평안한 시간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또는 이런 거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나는 정말 참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간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닥쳐오나, 유혹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도로 우리를 징책한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지금 당장은 낫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17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반드시 그날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근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세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족에게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8절부터 지금 읽었던 21절까지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편지로서
바벨론에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라고 제가 아침 한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 시간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또 한 5가지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묘막측하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편지와 책, 이렇게 또 탁 구분시키시고, 거기 포로로 끌려가는 1세대에게 주시는 말씀 위로,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 소망.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셨을까? 아마 이 사랑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가 나라를 재건시켜 주겠다.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 18절 내용입니다.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켜서 그 성읍을 자기 산에 중건시키고 그 궁궐을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광복, 우리가 말하는 광복, 회복입니다. 국토가 재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회복되어진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이 19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들입니까?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세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다.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런 모습이 앞으로 70년 후에 이 세대들이 누릴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절에 보면은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다. 후손들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 회복한 모습으로 선다는 것이죠. 사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굳게 섰습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그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해 줍니다. 그 왕은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즉 이족, 다른 민족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 아니죠. 그죠?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왕, 그 다음에 통치자, 그 다음 하나님께 접근한다라는 표현까지 썼을 때에 이 왕도 메시아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얼굴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완전 무결하게 회복해 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 언약은 우리에게도 확인해 주시는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 포로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말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대의 위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부연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쉬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대로 본다면은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을 철저히 심판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요소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이들을 틀림없이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신과 주님이 나의 요새 되신과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신과 마지막으로 남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드리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말씀, 책으로 써서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드립니다.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놀랄 것 없습니다. 겁낼 것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의 험한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공의의 도로 우리를 징책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열림의 가족들은 성숙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지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새 힘을 얻으며 또 한 주를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이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옵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